열왕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은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에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그죠? 6장에서 봤죠. 그리고 이들을 전부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죽일까 말까 할 때에 엘리사가 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다시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 뒤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작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해오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싸가지고 공급로를 차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최고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게 6장 28절에 보면 서로 아들 잡아먹는 걸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이 기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임하게 됐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31절에 보면요. 6장 31절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도 참 가당찮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떨먹입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 막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내용이 이 7장이죠. 이 7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쫄쫄 굶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할 적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아람에 가서 항복하자. 이래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막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회복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기는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 석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사자는 이제 엘리사 머리를 벨기 위해서 온 왕의 사자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사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느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사람 가마에 100원 이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라면 하나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내일 아침에는 사람 가마에 100원 할 거다 이라는, 그게 이제 엘리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손이 의지하는 자, 즉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신하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람
하나님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오늘의 사건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자꾸 우리 생각을 말을 해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7장 1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리 말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말은 여호와를 말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렇게 하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엄청난 불경기가 경제적인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아들 서로 잡아먹고 그냥 다툼이 일어난 이 마당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쌀 가마에 100원 할 거다. 이래 하니까 왕이 의지하는 장관, 최고로 신임하는 장관, 모르겠어요. 경제개혁은 장관 좀 되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니 어찌 생기냐? 당장 내일 아침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그러고 이 장관도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떨먹거립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549장 찬송을 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저는 우리가 이 찬송 목사님 천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찬송을 고를 적에요. 본문의 말씀하고 연관된 찬송을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는 찾을 찬송이 없었어요. 549장 찬송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던지 죄송하고 549장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안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누가 아니랍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래서 나도 울어도 된단 말입니까?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이 우신 거는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셨지. 뜻대로 안 된다고 신세한탄하신 게 아닌데. 이 549장 찬송이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 깨닫고 알고 부르면요 부끄러워서 못 불러요. 549장 3절 봅시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예. 이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하게 다 밝혀놨어요. 물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찬송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그런 찬송을 고르다가 그냥 이 찬송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다 있죠. 거의 경제적인 것이 되었던 다른 어떤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질병의 문제는 앞에 우리 봤던 나아만 같은 경우를 보시고요. 혹은 적들이 전쟁의 위협, 우리는 지금도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잖아요. 중국이 어쩔까, 북한이 어쩔까, 그죠? 러시아가 어쩔까, 불안해하고 있죠. 자,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런 고통과 고난, 두려움,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주제는
우리 반드시 꼭 지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내일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제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딴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가. 근데 그게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일이 생길 낀데 저런 일이 생길 낀데 뭐 하나 한 개도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뭐 걱정 근심함으로 너희 머리카락을 뭐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거나 금쾌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했더니 염색하면 되는데요 이러셨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맨날 까먹고 살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장충보호같이 지켜인도 보호하리라 하는데도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나 그가 어지했던 장관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리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롯데백화점 좀 된다 칩시다.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기에서 가격이 이럴 것이다. 이거 계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사람 감이 100원 할 기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부 비난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별천지가 이루어지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막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이 있어가지고 막 문둥병자 4사람으로 인해서 이 엄청나게 이 물질의 복을 누립니다. 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소리부터 당장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랍니다. 니 천국 가봤나? 죽어봤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본 천국 이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엉터리 사기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복음 증거에 더 방해가 되고 언제 휴거 소동이 일어나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무슨 사기 집단처럼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다.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우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막을 조금만 더 봅시다. 자, 7장 1절 2절에서 엘리사의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7장 1절은 그리 되어 있고요. 6장 33절은 왕이 이르되 우리는 뭘로 이르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 내 생각을 말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럽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을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나고 세상 끝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어쩝니까? 조롱하죠. 지금 딱 그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3절 보십시오. 성문 어기에, 이거 성문 어기란 말은 성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핍절한 상황 속에서도 더 궁핍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4사람이 있었대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야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지 않냐? 그게 이제 그 쭉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아람 군대 가보자. 저기는 그래도 먹을 거는 있잖아. 죽이면 뭐 죽고, 혹시 하나 우리 먹을 걸 줄지. 이래서 갑니다. 갔더니, 5절 보십시오. 그곳에 5절 끝에 한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죠. 이유가 뭡니까? 6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거 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 사람들한테 온 사방에 그냥 막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말소리, 병거 소리 막 병기 부딪히는 소리 이래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환청이죠. 이거 뭐냐? 그것도 해질 무렵에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저들 눈에는 주변에 있는 숲들이 전부 군인으로 보이고 아마 이랬겠죠. 난리가 난 겁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 이걸로 상황 끝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저끼리 서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 애국 왕들에게 아마 군대를 불러다가 우리를 치러 왔는갑다 해가지고 혼비백산, 7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비백산, 더 쉬운 말로 걸어만 날 살려라. 죽기 살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뭐 새로 걸치고 가지고 가고 할 것도 없이 몸만 전부 그냥 막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걸어만 날 살려라. 이제 다 죽는다. 이거 지금 끌적거리고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럼 뭐 챙기고 자시고 할 거 없다. 도망가자.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에 누가 인간이 뭐 보탠 게 뭐 있습니까? 뭐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까? 뭐 어쨌습니까? 우리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면은 어느 인간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 헌신 봉사 충성을 해서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다 그러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한 게 해야지 자꾸 이러거든요. (7절) 상황 끝이죠. 해질 무렵에 다 도망가서 장막과 말과 나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내어 도망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이 삐죽삐죽거리고 갔다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 생각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와, 여기가 천국이네. 진짜 천국을 우리 기억합시다. 와, 여기가 천국이네. 안 하겠어요? 지금 저기서 아들 잡아먹고 서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천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에이 설마 뭐 천국 뭐 좋은 거는 알지만은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럽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감추고 다시 와가지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먹고 마시고 감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이 나병 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가 천국이다. 아마 안 이랬겠어요? 우리도 그런 말 잘하잖아요. 좀 좋은 데 가면 이 땅에서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거든요. 먹고 감추고 엄청나게 했어요. 이제 뭐 배가 터질 대로 배가 불렀겠죠. 감출 만큼 많이 감춰놨고 9절에 나병 환자들이 이제 눈이 제대로 뜨이고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나?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게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완전히 천국 같은 이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나?
지금 저 성중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하나님 우리 벌 주실 거다. 거기 가서 알리자 이래 된 겁니다. 상황은 알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확신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 천국 이성을 모르고 제 사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가서 전합니다. 근데 이 얼마나 참 이런 쇼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문지기에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왕 앞에 못 가니까. 그게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가 열어타라 하니까 11절 이 문지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또 이제 보고를 하겠죠. 위에 사람에게 문지기가. 그러니까 왕이 밤에 이 보고를 들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이 이르되 이런 말을 딱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느냐 하면 가똑똑이라 그래요. 굉장히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되시는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억수로 똑똑한 척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저는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콧구멍이 2개라서 겨우 숨 쉴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 앞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아이고, 너 딱 보면 모르나?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래 생각이겠죠.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지금 나병 환자 너희가 이렇게 전해주니까 보고를 받고는 이 바보들아 그거 딱 보면 모르나? 이게 지금 매복작전이라 우리 보고 지금 가지러 나오면 그때 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탁 우리 덮치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은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이 종교를 빙자한 이것들이 저거 배불리려고 천국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딱 그러고 있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명색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13절 신하 중 한 사람, 아마 이 사람이 또 가장 이제 신임받는 장관 그 사람이겠죠. 한다는 소리가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이럽니다. 왕은 지금 속임수다 이러고 신하는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보내가고 정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탐하라 이래 되었어요. 여러분 정탐꾼 아시죠? 12정탐꾼. 12정탐꾼 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그냥 들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똑똑이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 족장에 한 명씩 12명 해가지고 한번 정탐해 봅시다. 아마 우리 보고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보고 너 알고 싶은 거 하나 해가지고 정탐해봐라 그러면 천국 있는가 없는가 정탐해 봅시다. 아마 이럴 거예요, 전부. 있으면 진짜 잘 믿고, 없으면 괜히 우리가 헛짓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탐해보니까 뻔하죠, 뭐.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래서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는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어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이걸 뭐 듣고는 그냥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 거예요. 그죠? 가는 대로 그냥 다 짓거니까. 천국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건데, 인간이 거기서 추방당한 이래로 그게 어떤 텐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만 좀 많이 있고 좀 풍성하고 좀 맛있고 이러면 왔다 천국 같다 이러거든요. 진짜로 그래 됐어. 16절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성경은 줄 딱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우리 맨 마지막에도 딱 요래 말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와, 성경이 있는 그대로네. 성경이 있는 그대로네. 그거 확인하는 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실 텐데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그게 잘 되고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단 1.1도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왕이 이제 또 17절에는요, 왕이 또 어깨에 또 힘줍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될 긴데. 그게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자기가 뭐 이룬 것처럼, 자, 마음껏 누리라 이러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장관한테는 그 성문 지키가 질서 유지시키라, 이제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밟히 죽어요. 사람들이 그냥 와 몰래 나가니까 자기 딴에는 질서를 지키라고 매일 살았겠죠. 완장 하나 차고 그러다 죽어버려. 밟혀 죽었어. 그 16절, 17절에 줄 쳐야 될 게 뭐냐면 16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의 중반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우리의 삶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이나 신하처럼 내 생각에는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랑 갖다 붙여갖고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더 할 말 없어요. 죽은 이 장관, 아까 장관을 성문에 지키라 했잖아요. 그건 19절에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했던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대답을 했죠.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볼 겁니다. 하지만 천국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애고 사가지고 막 다 굶어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은 천국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아.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 마지막에 딱 그거잖아요. 심판에 해당하는 자냐, 구원에 해당하는 자냐.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은 자는 심판.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명쾌하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시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려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무조건 순종.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맙시다. 설령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건만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접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생각이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이거는 이래주면 좋겠고 저거는 저래주면 좋겠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건만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엉뚱한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되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